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론 혹은 목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의 결과로 성령을 드디어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한 부분을 우리가 봉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전파 속에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핍박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관료들이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사도들의 입만 틀어막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집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이 일을 놓고 그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분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의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앞이 캄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더욱더 힘을 더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보다 선교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 마음에 찔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도 집사님이고 우리들도 집사님인데 왜 그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는 잘 전파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똑같은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말씀의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울을 비롯한 이 조직적인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자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면서 이 불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들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어중간한 혼혈 민족으로서 그들이 아주 경멸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볼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여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멀리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집사들과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는 빌립을 뽑아다가 지금 너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지금 사마리아 성이 있을 때였어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짐승들만 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꽃이 만발하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빌립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는 지금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지만 지금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없는 곳인데 통과하는 중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에디오피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이집트의 바로 남부에 있는 오늘날의 수단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에서의 왕의 역할은 그 백성들이 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신성한 분이 이런 잡다한 세상 일을 통치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왕의 엄마 여왕께서 그 세상의 일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 역할을 가리켜서 간다게라고 호칭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간다게의 그 재정을 맡은 넷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에 대하여 약간 설명이 있어요.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재정을 맡은 분이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왜 지금 여행 중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지역이 가자 혹은 가사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힘도 추려서 다시 여행지로 가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그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유대인의 절기와 예배에 참석했던 자라고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아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자신의 육체적인 컨디션 때문에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 하나의 종교심 하나만으로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예배도 못 드리지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네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심, 그리고 그 사이에 빌립이 아프리카 이 구스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덮개처럼 또다시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곳, 즉 아소도와 여러 성과 가이사랴로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구도를 보게 되면, 문단 나누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어느 한 집사의 일이나 사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구나. 복음 전파, 선교는 어느 한 사람 한 교회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일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며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교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민감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민감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 선교학 용어 가운데 이것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대표적인 용어가 미시오 데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상당히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온갖 종류의 일들을 교회가 선교의 이름으로 자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무시한 채 교회의 선교, 한 믿음의 사람들의 선교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아주 겸손하고 자기의 살을 베어내는 아픈 고백들이고 자기 성찰의 용어가 이 미시오 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2년마다 열리는 청년들의 선교 집회에서도 가보게 되면 많은 선교 동원가들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천지에 퍼질 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선교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용과는 상관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내용과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을 우선하기보다는 결과 중심적인 선교 지향적인 이런 제도와 이러한 역할 때문에 많이 어려운 선교의 비정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선교에, 우리의 동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찾은 내용이 바로 미시오 데오,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재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훌러 신학대학원의 명예학장이었던 아서 글라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요, 이분은 원래 선교사님은 아니셨어요. 목사님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참석하셨던 분이신데 그가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이 베어진 일본 병사를 만났는데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그가 생전에 읽던 그 일본인 성경, 신약 성경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싸움의 명분은 무엇인가? 정말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온 나라에 자기 백성을 심으시는 이 하나님의 커다란 선교와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 1946년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의 유명한 책 하나님의 선교, 한번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니라면 선교는 식민지 확장, 교세 확장, 종교적 개종, 사회 봉사로 전락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질 때에만 성경적인 선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훌러에 1년에 한 차례씩 가게 되었을 때 만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너무나 처절한 고백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복음만을 가지고 그 낯선 땅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까 선교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선교를 그만두려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것이 현재의 선교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교회는 지금과 하는 방식의 선교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을 뽑아내시고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소도와 여러 성에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겠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이사야를 부분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읽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편만하게 사람들의 손에 주어진 다음에도 이사야는 잘 읽혀지지 않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요,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재력도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회당마다 두루마리 성경을 갖추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대표자가 읽으면 그것을 듣는 정도가 그 당시에 보편적인 형편이었는데, 이분은 사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성경을 읽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분의 종교심은 굉장히 독실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독실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읽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여러분 지금 읽어도 그 본문은 어렵습니다. 지금 읽어도. 제가 구약의 본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한글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읽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말하는 것이요, 다른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치고 1세기의 유대인치고 고난받는 종의 그림을 가진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처럼 강성하고 강력하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정복할 그러한 장군과 같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의 그림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본문을 읽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53장을 하도 듣고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거 어렵지 않다고, 예수님에 대한 그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 억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빌립이 듣고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의 고난의 삶과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 성령 강림에 대하여 말씀을 빌립이 증거했을 때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을 미룰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함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빌립이 광야로 파송받은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세례 줘도 됩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오대인 받은 목사님만이 세례를 줘야만 돼요. 성찬식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이 목사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디스투디시 교회 홍주영 목사님, 본인이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목회하는 회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못 주고 성찬식도 못하는,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집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오늘날 제도교회에서는 집사님은 세례 주면 안 되죠. 여러분, 무엇이 옳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에서 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제도권에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집사님도 세례 주는데 저도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질서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직분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암송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사건이, 그 일이 지금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기서 표현된 주의 영이나 주의 사자나 성령은 우리가 볼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립은 또다시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시를 보십시오.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는 이 흔연이라는 말을 요즘에 안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쁘게 rejoic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내시이기 때문에 비록 절기에 참석해요, 예배에 참석해요, 예배의 자리에 그러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신명기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는 이 한 인생 가운데 그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선택하여 그분을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내시의 인생 가운데 rejoice, 정말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님의 선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량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가치와 그 퀄리티는 사람의 메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고 성령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중요한 질문이겠죠. 내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된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유대인의 절기나 제사나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율법을 읽는다고 해서 결코 찾아오질 그 기쁨을 바로 이 빌립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 때문에 얻게 되면서 돌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기뻤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그리고 유학을 했을 때, 또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녀들을 출산했었을 때,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결코 오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외에는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기쁨의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그 다음 해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분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수단이면 어때요? 사람들의 영혼에게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절망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거, 아픈 거,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용모가 출중한 것, 우리가 용모가 출중하지 않은 것, 우리 레저메가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면 그거 붙들고 사세요. 그러나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잠깐 동안은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내일까지 지속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우리의 삶의 실존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혹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사람들을 품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성령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선교요, 예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선교 앞에서 우리 교회는 올바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이냐 북쪽이냐, 신분이 천하냐 높으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냐 이방 개종자이냐 상관하지 않으시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인종과 지역과 역사와 문화와 갈등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어디든지 전파되어지는 모습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유대인들이나 사마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한 교회라고 말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묶은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끈과 어떤 강력한 줄로도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 앞에서 겸비하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중미가 됐던 남미가 됐건 중동이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아시아가 됐건 유럽이 됐건 가리지 않고 모든 전도자의 자격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랐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달랐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겸비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구원은 기쁨을 안겨준다. 내 시처럼 기쁨이 충만해야 구원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식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음과 하늘의 기쁨은 잠깐 동안 우리의 변죽을 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